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제가 항상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석천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사라 석천교회에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 8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여서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참 수치와 곤경에 처한 이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거죠. 은밀하게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은 그냥 들키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시고 그래도 인간의 구속자로 대속자로 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이 손에다가 짱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예수님이 죽여라! 던져라!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제 던지려고 하는 그 태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아주 긴장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의 답변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적어도 오늘 3가지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신비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부분 받겠지만은 아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CT 촬영을 하고 MRI를 촬영하듯이 사람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순간에 바라보게 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짱돌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돌로 치려고 딱 왔는데 보여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여자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그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간 거예요. 어른들 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가면서 쫙 이렇게 이제 간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 이 광경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적용했어요, 이 시간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법을 좋아하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 법을 한번 적용해서 너희 자신들을 바라봐라. 법을 적용시켰어요. 근데 법을 적용 딱 시키니까 자기 자신이 그 여인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는 그 모습. 여기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예수님이 발동시켜가지고 그들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신 율법을 적용시키면은 한 사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시켜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지만은 복음은 정죄됐지만은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만지고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는이 중요해요.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돌이켰죠. 그러면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새벽에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 받고 있는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문자 오는 소리예요. 띠띠띠띠. 그것도 막 볼륨이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굉장히 커요. 찬송 2개를 딱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딱 5분 정도 지나면은 띠띠띠띠 하면서 문자가 딱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 소리를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띠띠띠띠띠 하면은 한참 있어요. 있다가 이어갑니다. 그럼 눈치를 채야죠. 목사님이 내 문자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진동으로 그 시간대에 오는 거를 갖다가 진동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한번 그 시간대에 아마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싸늘해질까봐. 뭐를 얘기를 하면은 그랬어요. 목사님 신경 쓰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갖다 제대로 곱게 받지 않으면은 아니야만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인내를 지금 시험을 당하고 인내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참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있고 또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이런 얘기인데 다시는 이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냥 아무런 상대방에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에게 따뜻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가움을 던져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그 말씀들 듣는 어떤 태도, 그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별별 이 부분들을 이게 조율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더욱더 불을 일구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 예배 얘기한 것처럼
세월이 가더라도 계속 번복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고 전화가 울리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얼른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누구를 만날 때는 내가 진독으로 뒤에 있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딱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휴대폰 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잠깐 이렇게 어느 날 잠깐 봤다. 그건 이해가 가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기도도 해봐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의 이제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 저 마음이 상당히 여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 가만히 내버려 당장 그냥 얘기해버리 그냥.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냥 참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하는 행동. 특별히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따뜻하게 우리들이 영접을 하고 따뜻하게 가서 아유 참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왔는데 와서 이러는데 막 인상을 불기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정이 막 떨어요. 아이고 막 얼마나 차가움을 느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차가운 사람이 왔다가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따뜻함에 녹아져가지고 이야 석천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다 말이야 하면서 그 차가운 곳이 물녹듯이 샥 녹아가지고 야 내가 석천교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꺼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딱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신앙생활 막 아이고 못 볼 걸 봐 도대체 막 그러면서 그 어린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따뜻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요소를 주고 갈등의 요소를 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가늠한 여자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는 있어요. 다시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렸지만 맨 처음 제가 영상을 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잖아요. 인생이 끝난 인생과 같은 그런 어떤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도 이제 예수님 발 앞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지날 때도 오랫동안 거기에 떠나지 않고 있다가 사흘 후에 새벽 비명의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남자들도 새벽 어두컴컴한데 그 무덤에 가라고 하면은 아마 보통 담력으로는 못 갈 거예요. 그 여자의 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면서 막 다 증언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날부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했지 다른 데로 빠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구출을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마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큼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가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라고 짱돌 들고 막대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세상을 냄새 맡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으로 엮어져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주님께로 거룩한 도정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까? 혹시라도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 아멘. 따뜻한 눈길로,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멘.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막 보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런 가족들 아닙니까? 막보기를 하면 안 돼요. 막보기를 하면은 같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허물 있으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북도 다 주고, 북도 다 주는 거, 끌어 안아 주는 거 얼마나 따뜻해요. 그렇게 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참 상처받고 하는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더 사랑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나의 나 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 있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뭐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오늘 군중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하면서 막 그냥 뭐를 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면 안 돼요. 제가 상독교회 감리사하면서 지금도 재판 걸어가지고 요즘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재판에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공소시효 3년이잖아요, 그게. 끝났는데도 그냥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사회법에서 1심, 2심, 3심 재판이 다 끝났는데 교단에 또 가져와가지고 그 사회법에 진 재판을 갖다가 교단에 또 해가지고 또 재판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둔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설까?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이 내가 대하면서, 그리고 또 심사위원 웬 대질신문을 해요. 대질신문을 한대요, 대질신문을. 잘 됐다, 나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법적으로 가서 내가 완전히 그냥 지금 최기로 목사하고 저를 똑같이 고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런 어떤 일에 주력을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안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만큼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아름다우게 잘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되기를 믿습니까? 따뜻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따스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따스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따스한 곳에. 살벌한 곳에.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정죄하는 자리, 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령님은 따뜻한 곳에 임해요. 따뜻한 곳에.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또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가지만은 주중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도도 하겠지만은 석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우리 사는 석촌교회에서 이 교회 참 뭔가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따뜻한 그런 교회구나, 그런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 조항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품고 은혜로 쌓고 은혜로 역사하는 그러한 석천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석천교회 가면은 정말 예배 자리만 참석해도 은혜가 와, 그런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군중들은 너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세 당당하게 찾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사람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같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짓고 다음 주에 용서 또 하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했으면은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